시간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고 베드로만 일단 대신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세상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닥칩니다. 69절부터 다시 한번 한 절씩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예측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이었고, 일단 걱정이 돼서 따라간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만 집중하고 있었지, 군중 속에서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70절, 화들짝 놀란 반응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는 소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굳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마도 그 하녀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녀가 당신 그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부인을 갑자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2절, 그리고는 대문 있는 데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부르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녀들이 관찰력이 좋은가 봐요. 다 하녀들이네요. 72절,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그 사람을 모르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맹세가 나오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실을 보니 분명하오. 심지어 이 출신 지역 사투리를 보면서 이거 같은 지역 사람인데 일당인 것 같다. 지금 이 분위기는 예수님의 일행이 그냥 이 죄인이 되는 딱 그런 분위기인 거죠. 순식간에 그런 분위기가 됐죠. 잡혀가는 걸 보니 죄인이다. 일단 이 군중들이 그렇죠. 잡혀가는 걸 보니 죄인인 거죠. 죄인이라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죄인의 괴수가 잡혔는데 부하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이다 라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4절,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의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잡혀갔는데 남편이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중심 정체를 알고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아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생명을 걸고 세상이 당신을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 상황에 또 걱정이 돼서, 물론 뭐 숨어서지만 겁나잖아요. 온 세상이 다 니네는 악인이라고 부르는 이 손가락질하는, 잡히면 죽일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서 겁나면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 집중하느라고 누가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사람도 잡아가라고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았다면 머릿속에 작전이 있었겠죠. 시인할까 부인할까 시인 부인할까 애매하게 대답할까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지금 이 답은 언제나 베드로의 행동이 즉각적이었던 것처럼 이 반응도 완전히 즉각 반응인 거죠. 근데 그 즉각 반응이 뭐냐 하면 그렇게 장담을 했으나 그 즉각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배신적 반응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제자였고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제자인데도 나머지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상황 벌어지자마자 쌩 하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없잖아요. 존재도 없잖아요. 이걸 쫓아갔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예수님한테 연결고리가 강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걱정되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뒤쫓아갔던 것이고 갑자기 이런 상황을 당했던 거죠.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원래 성경책에서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원래 인간이 인식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죠? 이튿날 부활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안 죽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2일째 부활하면 안 죽었다고 그러고 2일째 부활하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스탠바이가 걸리거든요. 사흘째 부활하면 죽었다고 확실해지는 거죠. 스트라이크 몇 번 들어오면 아웃되죠? 3번이죠? 네. 아웃이 몇 번 되면 이닝이 바뀌죠? 3번이죠? 가위바위보 하다가 지면 몇 판 하자고 그래요? 네. 3번이라야 인정하는 거죠? 네. 저 남자가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 의심스러운데 저 남자가 또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 스탠바이가 걸리는데 저 남자가 3번째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 그건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인식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데는 3번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일을 3번 당했다는 건 그리고 똑같은 반응을 점점 강하게 3번 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충정이 몇 퍼센트 순수하게 사실이었을까요? 100%죠. 100%죠. 네, 우리는 100%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 충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는 100% 진심으로 약속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100% 장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0% 장담하는 본성을 가졌어요. 왜? 100% 장담할 때는 진실이니까 100% 장담할 때는 그건 진심이니까 사실 진심인 거죠. 100% 장담하는 게 오히려 나 잘 모르겠는데 난 확실치 않아서 난 그렇게 말하지 않을래 라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지 100% 장담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 100% 장담하는 그 장담이 우리의 본성의 첫 번째고 우리의 본성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거 바로 직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잠들어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했을 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사랑에 대한 원과 우리 마음의 그 정의에 대한 원과 올바른 것에 대한 그 원함과 그 소망함은 100% 있음과 동시에 3번 연속으로 상세판으로 3번 연속으로 부인하는 실패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 존재예요. 그게 인간 존재예요. 우리는 100% 장담했다가 무너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100% 장담했다가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손들라고 할 것도 없어요. 100% 장담했다가 무너지는 존재고 100% 장담했다가 앞으로도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장담, 두 번째는 실패,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오느냐?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절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절 7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진짜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잡힌 게 네 마누라냐 그러는데 아닌데요. 라고 생 거짓말을 세 번이나 본능적으로 하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가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 분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담하던 그 사람, 여기서 100% 장담하던 그 사람하고 여기서 100% 아니라고 말하는 내 본능하고의 찢어짐. 모든 괴로움은 다 자기 분열이에요. 모든 괴로움은 다 자기 분열이라고.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는 굉장히 날이 안 더운데 작년에 40도였던 거 기억나세요? 40도가 넘어갔어요. 세상에 대한민국 40. 정말 저는 목에 이렇게 햇빛이 떨어지는데 세부 바다에서 처음 느꼈던 그 칼이 꽂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너 미치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몸이 괴로운데도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더워서 자살했다는 사람 못 들어보셨어요? 추워서 자살했다는 사람, 더워서 죽었다는 사람은 있어도 더워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서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사실은 그 괴로움의 원천이 뭐냐면 자기 분열이에요. 나는 100%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이 짓은 나는 100%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짓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정상의 인간이라면 그냥 양심이 있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실패한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않는 건 참 비겁한 거죠. 실패한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엎어져서 우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희망은 사실 거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인간이고 정직한 인간이에요. 참 정직해. 마치 우리가 얼굴로는 말짱한 이렇게 표정을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이러고 들어왔다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가 여성자를 그대로 나가지만 이 안에 있는 3시간 4시간 사이에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몸의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굉장히 업다운이 안에서 파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들이라서 표정을 조절하잖아요. 네. 근데 민우는 표정 조절을 안 하죠, 그죠? 샤크바 빨고 들어올 때는 막 이러는데 졸리면 이제 이상 계속 이렇게 다 드러나오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는 그냥 그거 어린이 같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껍데기 없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났던 우리 모델일 뿐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겉모습은 우리의 속모습인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베드로의 겉모습은 우리의 속모습이에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 실패가 실존입니다. 실존이라는 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별거 아니에요. 실존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게 실존주의예요. 난 절대 세상에 예수님을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하는 얘기고 지가 당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안 되거든. 그게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실존은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자문을 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베드로일진데 우리가 다 베드로일진데 도대체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 이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
인간이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뭘까?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내가 예배 때 은혜도 받고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신기한 경험도 하고 내가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살면서도 나는 장담하고 실패하고 환멸을 느끼는 이 공식을 벗어날 것인가? 베드로는 벗어났는가? 그런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명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이 간단한 공식, 장담하고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이 공식을 베드로는 벗어난 적이 없었을까? 완전히 완벽하게 벗어났을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일까?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구원은 무엇일까? 어떤 게 구원인지 묵상하다가 마음에 울리는 답이 있었어요. 마음에 확실히 울리는 답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저는 그 설명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과정이 설명이 안 돼요. 왜? 이 인간의 굴레는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 보세요. 구원을 받으면 장담하던 사람이 장담하지 않게 되는가? 구원을 받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하는가? 구원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우는 사람이 더 이상 눈물을 안 흘리는가? 30점 정도 되던 사람이 이 세 과목에서 과락 없이 전부 합격을 받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달라져.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뭔가 달라져. 분명히 아닌데 게임은 달라져요. 해결되지는 않는데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요.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지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완벽이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세 가지 과목이 나온 거예요. 쓸데없이 장담하는 거에 대한 점수. 이거는 거의 빵점이죠. 장담하는 걸 빵점으로 놓고 봤을 때 쓸데없는 장담. 맹세하고 말이죠. 그 다음 실패하느냐 안 하느냐 완벽하냐? 아니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울고 후회하느냐? 절대 그것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과목에서 사람이 완벽해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에게 사명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이어가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고 이제 니네가 가라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베드로가 받아서 제자들이 받아서 가는 그걸로 봤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점수, 베드로의 인간으로서의 점수, 이 세 가지 굴레에 묶여있는 베드로는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별로 안 달라졌을 거예요. 조금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긴 낮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거냐? 애처럼 예수님을 뭐 떨어질 거 없나 해서 인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베드로가 자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하고 성격이 달라지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혈질이에요. 저 다혈질인 거 아세요? 오래 겪어보니까 알겠죠. 처음엔 점잖은 줄 알았는데 이게 바삭바삭하고 올라오는 거 느껴지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다혈질이었어요. 저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냥 민우는 까놓고 그러는데 민우가 크면은 그걸 이렇게 가릴 뿐이잖아요.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신중한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제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저 굉장히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전 뭘 좋아했냐면 내기를 좋아했어요.
동생한테 맨날 50원 내기 하자고 100원 내기 하자고. 근데 내 기억에 내 다 5살 어린 여동생이 오빠가 아무리 부술려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 그러면 50원 내기 할래? 그러면 아니 지금도 절대 그러지 않아. 이 여자는 절대 내기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 일단 사행성이 없어. 안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예, 안 변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변해서 변화야 새 사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 됐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이 행동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명 속에 100% 사명의 길을 간 존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소명이 없는 거에서 우리한테 소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 어저께는 그냥 밭을 갈았어. 그냥 돈 벌려고 밭을 갈았는데 오늘은 내 소명이 있어서 밭을 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 오늘도 먹고는 살죠. 하지만 나에게 더해진 소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소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거 좀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랑이라는 게 말이 너무 거창해. 사랑은 너무 거창해. 그러면서 사랑이 그렇게 거창해서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고 사랑을 못한다고, 사랑이 굉장히 조그만 거라고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그죠? 기억이 날란가 몰라 겁나죠? 네, 뭐였어요?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보내주는 처음하고 끝을 기억해. 네, 네. 축복하고 화송해야 된다고 그랬고, 관심을 가지지만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랬고, 도와주지만 기도해주지만 다 나왔잖아요.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고, 도와주지만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랬고, 존중해주지만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랑의 퍼즐 조각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오늘 복습하는 김에 하면서 오늘은 뭐냐면 사명이라고 부르고 소명이라고 부르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명이 너무 크게 들려요. 사명은 너무 크게 들려요. 사명은 너무 크게 들려요. 사명하고 소명은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사명하고 소명은? 소에 소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그게 작을 소자가 아니고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부른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은 보냈다는 소리고, 책임지고 보내는 게 사명이고요. 반대편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부른다고, 이게 소명인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사명이든 소명이든 이게 큰 게 아니거든요.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내가 뿌듯했던 질문이 있어.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을까? 그런 질문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성경책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네,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십자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시에 전 세계 저쪽 당고를 지배하던 게 로마인데, 로마가 쳐들어가서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통일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 제일 넓었어요. 제일 영역이 넓었어요. 제일 번성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 변방에 사막에 가난한 족속을 하나를 점령을 했는데, 거기 로마 군인들을 좀 몇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소란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는데, 좀 소란해서 물어보니까 지들끼리 쟤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둑놈들하고 셋이서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했는데, 그게 로마의 역사에 로마 일보가 있었으면,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가 왕이라고 그러는 미친놈이 하나가 자기들끼리 죽이라고 그래서 처형이 됐는데, 그 로마 뉴스에 그게 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거 지금 2000년 뒤돌아와서 여기서 백으로 이걸 비춰가지고 그 이후에 점점 뉴스가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 어렸을 때, 이로부터 한 40년 전인가? 예수님 어렸을 때 반란 사건이 유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4,000명이 처형됐어요. 반란군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걸 봤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 역사가들이. 그런 게 큰 사건이지, 좀도둑 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게 무슨 큰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소명이, 사명이, 자 보세요. 거꾸로 돌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고 블레스 하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영원히 니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것이, 이게 큰일입니까? 다락방에서 회식했다고요. 이게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길 가던 사람을 붙들고 눈을 어루만지면서 침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면서 네가 눈을 따라, 이게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향유를 붓는 여자한테 야 욕하지 마 얘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큰일인가요? 그게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뭘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 인간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우주적 사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그런 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역사지,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웅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웅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라 씨앗을 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얘기를 했으면 씨 중에도 제일 작은 씨, 그것만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그러면 사명을 하더라고요. 사자를 좋아해. 사역을 하라고 그러고. 옛날에 천주교 라디오에서 잠깐 프로그램에 와서 게스트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신앙 얘기 다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안 쓰는 말이 있는데, 그 사역이라는 말만 안 쓰시면 된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천주교에서 사역이라는 말을 안 하나 봐요. 봉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려워. 사역, 특수한, 아주 위대하고 특수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명, 소명. 네.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씨앗을 심기를 씨앗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큰일 하래? 자기 기만의 뻥도 유분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크게 하려고 그래? 뭔 큰 역사를 이루려고? 내가 겨자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일으키셔서 그 나무에서 공중의 새들이 쉬게 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씨를 안 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내가 씨를 심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씨를 심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의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장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실패. 그 다음 뭐예요? 환멸. 그 다음 뭐예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장담, 실패, 환멸, 하고 돌아가서 또 장담, 실패, 환멸, 돌아가서 장담, 실패, 환멸 이러고 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머리가 있는 사람, 조금 더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은 장담, 실패, 환멸, 그 다음에 회의주의를 빠져들어가요. 안 돼요. 되긴 뭐가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은 충분히 회의할 수 있지만 저도 회의적일 때가 많아요. 장담, 실패, 환멸 계속 반복되니까, 걔가 먹었던 걸 토하고 회의가 들잖아요. 회의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중간의 과정을 설명은 못하겠어. 그 어떤 신비한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네. 어떤 의뢰냐? 절망 속에서 나는 정말 못하겠어요.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명령이 떨어지느냐?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사명, 사역, 파송 가서 세계를 구하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네 앞에 씨를 하는 것이다. 씨 심는데 원칙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씨앗이 작다는 것을 명심하라 1번이고요. 두 번째,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 심어요. 자동 파종기로 팍 뿌리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씨앗은, 주님이 주신 씨앗은 어차피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 심어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 병자 다 나와봐. 앞에 20명 쫙 줄 세워놓고 말이죠. 한꺼번에 안수 이렇게 했다고 성경시에 안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에 한 개씩, 조그만 거 한 번에 한 개씩 그렇게 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큰 일로 쓰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무슨 내 주위의 역사를 바꾸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속아요. 하나님 속아요. 작은 씨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작은 씨를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대망하라. 작은 씨를 한 번에 한 개씩 심으면서, 이것도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심으면서 내가 지구상에 적선을 한다. 적선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적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을 쌓는다죠, 그죠? 내가 공을 쌓아서 이게 티핑 포인트에 이르면 띵 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인격이 되는구나 라고 쌓는 게 아니고, 내가 씨앗엔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씨앗을 심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아요? 나는 아까 베드로처럼 여전히 부족한 존재인데, 여러분 완벽한 척 하지 마세요. 네.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그 부족한 상태대로 조그마한 내가 심을 수 있는 씨앗, 내가 씨앗을 좀 처지 낮으면 심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밥 한 끼로 심을 수 있는 거고요. 말씀으로 심을 수 있는 거고요. 손으로 심을 수 있고 발로 심을 수 있는 거고요. 시간으로 심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몇 푼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심을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 응원 잘하면 응원으로, 격려로 심을 수 있는 거고요. 절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나보다 약한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내가 제일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약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나는 누군가의, 내 삶은 누군가의 이상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작은 씨앗을 심을 때마다, 보세요. 작은 씨앗을 심을 때마다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거죠. 씨앗을 심습니다. 이 씨앗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끝나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씨앗을 키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씨앗을 심고 씨앗을 키워주시옵소서. 심고 씨앗을 키워주시옵소서. 인구조사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몇 명, 내가 이때까지 적선한 게 총 한 1,000만 원인데 이런 거 세고 앉아있지 말고 씨앗을 심고 맡기고, 씨앗을 심고 맡기고, 씨앗을 심고 맡기고,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 이 땅에서의 소명, 이 땅에서의 사역이 뭐냐? 작은 씨앗, 내가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한 번에 몇 개씩? 한 개씩 인격적으로 심을 때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이 나에게 확실해질 때, 그 사명의 사이즈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고 내가 느껴질 때 구원이 당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담하고 실패하고 환멸하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